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자주 보실 건데요. 음악 연예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음악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뭐 유행가도 부르고 그러죠. 예컨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음악 방송에서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수가 누구입니까? 주로 누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그러죠? 인기 가수. 한 말씀해 보세요. 누구?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조용필은 맨 나중에 나온다.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가수가 거의 처음에 나오진 않아요.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이 조용필이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으니까. 방송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노래를 하게 되면은 그 방송국에 팬들이 이제 오죠. 방송사에 와서 이제 구경하는 이 팬들은 조용필 팬이라 그러면은 첫 가수가 부르고 나서 그걸 듣고 가버리나요? 아니죠. 맨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조용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버리면 조용필이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날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집에서 나가지 말라 하든 말든 이 조용필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세요? 워낙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이제 음악 방송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을 했습니다. 요새 누가 나올까요? 혹시 방탄소년단은 또 들어보셨죠?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BTS가 나오더니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BTS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힘든 가수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럼 누가 맨 마지막에 나올까요? 네, 임영웅. 예, 임영웅이 임영웅이 거의 맨 마지막에 방송이 나온다면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임영웅이든 방탄소년단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임영웅은 연세 드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 이 임영웅이든 방탄소년단이든 그들을 보기 위해서 팬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워서 기다립니다. 줄 서서.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에 나오려면 그 가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려면 그게 30분 만에 나오지 않아요. 거의 한 2시간, 막 3시간 녹화 방송할 때 그러죠. 그럼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저 가수가 나오면 막 신나라고
같이 목청껏 노래 부르고 요새 막 응원봉 흔들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았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죠. 근데 더 지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수가 가는 거를 또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집 앞에까지 따라가서 진을 치기도 하고 그 정도입니다. 아주 놀랍죠.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 당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당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온다는 인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BTS처럼 마지막에 올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요한은 자기 뒤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죠. 세례자 요한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온다 말이지 라고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제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평가를 하십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지 못했죠. 그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느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왔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 체험을 보고 믿었던 이들은 이제 드디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토록 큰 영광은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직접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세례자 요한보다 다들 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 곧 하느님 나라가 폭행당해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자 요한도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이제 선포를 한 사람인데, 그가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가하는 린치와 폭행은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는 행위가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쓰는 이들은 하느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오게도 할 수도 있고 말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자신들 입맛에 맞춰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서에 보시면 아마 거기에 어떤 곳에서는 좀 이러이러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놓냐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하느님 나라는 줄기차게 힘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라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가 빨리 오도록 무진장 애를 써서 그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본문들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서 밑에 아마 그렇게 또 설명이 또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는 정말 힘차게 오고 있었고 그 도래를 막을 수 없으며 세례자 요한 이후의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더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그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세례자 요한 때부터 하느님 나라는 폭행당해왔고 그들이 하느님 나라를 뺏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하느님 나라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오고 있었고 그렇게 노력한 이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하니까 하느님 나라가 폭행당했고 폭행한 사람들이 더욱 이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오늘 복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느님 나라가 힘차게 다가오는 것을 볼 것이고 고통과 순환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분의 나라가 빨리 오게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기도 합니다.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또 임영웅도 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마지막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실 분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용필을 기다리듯이 임영웅을 기다리듯이 혹은 가장 보고 싶은 가수나 연예인을 보고 싶듯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정말 밤을 새우고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들여서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것도 아주 기쁘게 기다립니다. 하느님 나라를 갈취하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서 빨리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고서 얻을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그렇게 이 대림 시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